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9장은 갈멜산 대결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했고 그 결과로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들었습니다. 이세벨은 이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내일 이 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 내일 죽었어, 이 얘기죠. 여기서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사신을 보낼 게 아니라 군인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단 엘리야를 잡아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세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신만 보냈죠. 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어쨌든 엘리야는 도망쳐서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광야의 길 정말로 험합니다.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늘이 하나 없는 곳에서 떼약볕을 하루 동안 맞았다 하면 정말로 이 엘리야 피부 다 탔을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여호와여, 됐습니다. 날 데려가세요.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살기 위해서 도망쳤던 엘리야가 이제 와서는 하나님께 자기를 죽이라 라고 합니다. 이 엘리야의 호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입니다. 엘리야에게는 목숨을 걸고라도 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4절의 하반부를 보면은 그는 자기는 자기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들,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혹은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것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엘리야의 고백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엘리야가 상대해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노력을 했죠. 열심을 내어서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증거해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그 대결의 명령이 있었다고요? 명령 없었어요. 너 그냥 가서 비 내릴 거라고 말만 전해라 했는데 엘리야가 자기 열심으로 가가지고 대결하자 한 겁니다. 엘리야의 자기 열심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이 엘리야가 자기의 열심까지 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바알 선지자까지를 죽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이제는 엘리야의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궁금한 점들이 구체적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특별하게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아직도 바알을 섬기고 이세벨의 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지금 엘리야를 대적하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죠. 지금 이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나를 죽인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엘리야가 가장 낙심하고 있는 점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의 열심으로 능력을 보이고 싶어서 대결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고 사람들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를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백성들이 바알과 이세벨에게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목숨의 위협도 느끼고 또한 자기의 무력함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인도했던 예전의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조상들의 그 능력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화도 나고 불평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정을 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새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요.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투정을 부리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먹고 마시게 하시며 그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로뎀나무에서 그냥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실 수도 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40일 낮밤 동안 엘리야를 인도하여서 호렙산에까지 다다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난 40일 낮밤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너무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큰 기적 가운데에서 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의 한 동굴에 머무는 엘리야에게 산에 서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시죠. 11절과 12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리고 큰 지진과 불을 보여주셨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돌아보게 만드시고 그저 새로운 명령과 임무를 주십니다. 이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더 큰 능력,
더 큰 기적을 원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이 백성들을 조정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원했다고요. 갈멜산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서 사람들이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설득이 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그 큰 능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심을 그 동시에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요, 사람의 기준으로 능력이 있는 것에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항상 큰 기적과 능력만을 나타내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 이것을 증거하셨다면 바알 따위는 애초에 이스라엘에 발을 붙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늘 그들에게 함께 계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들이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침묵하셨고 많은 시간을 바알이 창궐하게 두시고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호렙산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거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름 붓기를 명하시는 사람들은 다 누구입니까? 아람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눈에 앞에 보이는 엘리야는요, 눈앞에 보이는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을 사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기적 가운데 내가 있는 게 아니야 하시고 엘리야를 말리셨죠. 이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라. 이 세상의 역사는 내가 주관한다. 내가 왕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내가 지킨다. 너는 그저 내 말에 조용히 순종하면서 내가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기나 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네 번째로 엘리야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백성들이 있을 것을 알리십니다. 18절이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것도 엘리야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혼자 남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에게 외로워하지도 염려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과 엘리야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참 많은 크리스천들은 능력의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사람들을 압도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주도권을 잡아서 정말 이 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주류가 되는 세상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바라는 마음은요, 바로 더 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굴복하기를 바랬던 엘리야의 마음과도 같은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을 이 땅의 육체적인 메시아로 삼고 싶었던 예수님 당시의 이 사람들의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남겨두고 계시고, 그러나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붙들며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 이 세상은 분명히 점점 더 타락할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요,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물론 로뎀나무 아래에 빵과 물을 공급하시는 것 같은 가끔 좋은 일들도 일어나서 우리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역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꾸역꾸역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점점 더 예배드리기가 힘이 들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 날을 기다리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다짐합니다. 눈앞에 핍박이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친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믿으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남기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그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결단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견뎌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정말 하루하루를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버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주관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정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저 무릎만 꿇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예배가 완전히 다 드려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마음을 잃지 않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